제가 이제 6편의 설교를 우리 장정훈 목사님의 배려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 시편 18편을 제외한 오늘까지의 5편의 설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 수행의 원리를 주신 이 5가지를 주제로 삼아서 그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첫 번째 수행 원리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혼자보다 함께입니다. 목회는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34년 전 우리 장소훈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지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10분의 귀한 시무장로님과 협력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혼자보다 함께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보다 화목이.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화목하라고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능력은 사실 교회 가운데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참 어렵다면 그 능력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선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화목하지만 앞으로도 화목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능력보다 화목을 지향하는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능력보다 화목이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문화보다 복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양상을 보게 되면 교회가 너무나 문화를 따라가기에 참 급급합니다. 그 문화 속에 복음이 위축되고 그 문화 가운데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면모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교를 독산동에 세우셨는데 이 독산동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이 문화가 되어야 하는 목회, 복음이 곧 문화가 되게 하는 그런 목회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문화보다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주님입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에게 유익한 것이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냐.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항상 그 결정의 준거점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목회 수행 원리의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원래 주님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인데 때로는 이 세속의 문화가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괴리감을 느끼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나보다 주님의 원리로 나은 사람은 빛이 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한 목회, 그러한 교회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할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부제를 달면 내일에서 내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오늘 좋은 것을 위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좋아야겠지만 오늘 결정한 것이 내일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심은 것이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만 더 나아가서는 훗날에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항상 주님께 물으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구분에 의해서 그냥 앞에 되어질 미래가 아니라 이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도 믿음 안에 바로 서야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목회의 방향이 우리 다음 세대, 주는 교회 50년, 60년, 70년을 견인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지금 심는, 나무를 심는, 믿음을 심는, 비전을 심는, 소망을 심는 그런 목회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완주할까 합니다.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는교회를 앞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보다 함께, 능력보다 화목, 문화보다 복음, 나보다 주님, 현재보다 미래. 아멘.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주로 따진다면 4월의 세 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4.19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일리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는 저 서울 수유리 쪽에 다녔었는데 그때 그곳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 4.19 기념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념일을 앞두고 학교에서 한 반씩 가서 청소도 시키고 또 갈 때마다 선생님께서 4.19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는 그 기억이 참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에도 4.19가 되면 그냥 그 4.19 기념탑이 눈에 선합니다. 학교 소풍도 참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그 4.19 기념을 모티브로 해서 지었던 한 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는 그 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서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시인 신동엽은 4.19의 그 가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그 근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서 나라를 변화시켰던 그 혁명의 그 가치가 한 시대의 전유물로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당면한 그 과제 가운데 늘 그 4.19의 정신이 계승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껍데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을 그는 껍데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4.19 혁명의 그 본질을 퇴색시키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사상이든 문화든 또 어떠한 이념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그는 껍데기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참 많은 껍데기가 우리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라고 본질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날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되새기지 못하면 본질을 가로막는 껍데기에 휩싸여서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이냐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4.19 기념 60주년을 맞이하는 거룩된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껍데기는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다소만 복음의 본질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껍데기는 가라를 이 시를 쓰면서 참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을 곱씹으며 참 마음이 좋았었는데 어제 집에 갔더니 돼지 껍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조한가? 이게 웬 조한가?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시를 묵상했더니 하나님 이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걸 또 묵상하면 또 주실라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그 죄악의 껍데기를 벗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연단의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모든 역사를 함축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새 가나안 땅에 적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껍데기가 그들 가운데 더 씌워졌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근성이라는 껍데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늘 조금이라도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걷는 것이 노예 근성이에요. 능동적으로 뭘 하는 법이 없습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늘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었는데 43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 파라오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신앙에 있어서 선민이라는, 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로막게 되는 하나의 껍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그 여정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내신 거예요. 더 이상 파라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자각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430년 동안에 애굽의 범신론적인 신앙관과 세계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도 살아있는 신이었고, 파라오도 신이었고, 그 주변에는 모든 것,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었어요. 신. 그게 애굽의 신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범신론이죠.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있음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올라갔을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그 범신론적인 신관이 다시 한번 재발동해서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폐역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은 이러한 어떤 오염된 신앙관, 세계관을, 그 껍데기를 벗겨난 그 기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광야 40년은 이 불신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족장으로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마치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참으로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종족임을 깨우쳐 주셨건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 가나안 여정을 40일을 1년씩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껍데기를 벗기시기 위해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눈을 가리고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이 껍데기라는 것은 그저 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여러 가지 많은 껍데기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은, 며칠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생활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광야는 물을 건너므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므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 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으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라바 광야에 머물도록 만드시고, 그 아라바 광야에서 애굽의 비참한 삶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압축해 놓은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시금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서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저 가나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후대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백성이 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애굽에서의 430년이 1세대들의 눈을 가려는 껍데기가 된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시작되는 그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얼마나 인간 중심의 문화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다섯 부족을 통해서 발전했는지 몰라요.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또한 그들의 말초신경을 충분히 자극하고 남을 만큼의 아주 매력적인 보이는 그 문화가 창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1세들이 430년 동안 풍요했던 애굽에서 철저하게 껍데기에 뒤집어 씌움을 당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는 그 문화에 매료될 것이 분명하니 사랑하는 모세야, 이 아라바 광야에서 다섯 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하여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가나안의 문화가 저들을 함몰시키지 않도록, 저들의 영적인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켜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제가 아직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다 찾아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는 이는 이라고 나오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는 무엇에 대한 지시대명사입니까? 그래서 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5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10가지 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은 다시 한번 이 모세가 본인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오늘날로 좀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왜 이 계명을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너희들이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변화시켜야 할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명기 6장을 보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고대 근동정에 출토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서판들이 있습니다. 그 서판들을 보게 되니까 고대 근동 지역의 정치 구조와 역학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역학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강한 나라가, 당연하죠, 정복당한 나라를 지배하는데 그 강한 나라와 그 약한 나라가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대로 정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봉신조약입니다. 이 봉신조약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신명기는 전체가, 신명기는 특별히 6장은 이 봉신조약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알고 있었던,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면 그들에게 안전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그 알고 있었던 그 봉신제약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였다는 거죠. 그 봉신조약을 읽어보면 정복자가 피정복자와 조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그 피정복자가 그 정복자가 정한 그 조약을 아주 제대로 준수하면 이 정복자는 이 피정복자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은덕을 베푸는 것이 바로 봉신조약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만약 공격하면 내가 가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내가 무찔러 주는 거예요. 대신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안전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후반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반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내린 저주가 신명기 8장 이후에 아주 극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모든 것이 봉신조약의 그 조문대로, 형식대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영원한 왕은,
너희들이 날마다 따르고 섬겨야 할 영원한 왕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광야 생활 가운데부터 늘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따르고 믿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만 너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내시고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부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매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매일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매일을 위해서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광야에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들의 매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매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죠? 노예로서 채워간 매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매일은 비록 광야라는 좀 불편한 장소에는 하였으나 이제까지의 430년 동안에 살았던 그들의 매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매일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총을 받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충분히 한 오매씩 거두면 충분히 가족들이 먹고 남는 거예요. 조금 더 먹으려고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백성들은 매일 나가는 것이 귀찮았는지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틀치를 묵혀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수거하는 원리를 매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안식일만 이틀치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매일을 이제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었던 매일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430년의 매일은 그들의 노역의 대가로 주어지게 되는 바로가 하수하는 떡으로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매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총을 먹음으로 시작되는 매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매일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을 구성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0만이나 되는 민족들이 아무 데나 텐트를 치면 정말 혼란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을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항상 그 진 중앙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 12지파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게 만들어서 텐트를 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동서남북이든 어디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출입구는 반드시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기 위해서 텐트를 열어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쉐키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인 구름 기둥이 늘 그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거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나가서 무엇합니까? 어김없이 내려주신 이슬과 같은 그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 만나를 세 끼를 요리를 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펼쳐진 매일이었습니다. 매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이 은혜는 광야에서 단절된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매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매일은 더 완전해요. 그죠? 더 완전한 법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매일을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430 껍데기를 벗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만나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도 깨지잖아요. 이제 각각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삼시세끼 밥을 지어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곱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조문을 직접 새겨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계명이 달라진 우리의 매일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나의 매일을 위해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의 문을 열어, 텐트의 문을 열어 성막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이 열리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하루에 수만 가지 모든 생각들을 쫓아내고 그 말씀을 대항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매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이 듣고 행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쉐마죠, 쉐마.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성경에서 무려 119회를 쉐마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네가 상황이 어떻건,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네가 지하에 있든, 네가 물고기 뱃속에 있든, 네가 산중에 있든, 저 바다 끝에 있든, 시편 139편에 보면 곧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겠다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다란 쉐마의 뜻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른다, 순종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드바르는 그 동사의 원형이, 명사의 원형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 다바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란 거예요.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란 거예요. 아멘. 흔히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미드바르, 우리의 삶의 모든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바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듣고 행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격의 좌소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다 어디 자리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란 단어는 중심이란 단어로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옛날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고로 해석되어 있죠. 근데 이 뜻이라는 것은 네페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는 말하냐면 너의 영혼을 다하여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곧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근데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인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떤 예배를 찾으십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이 예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도 내 영혼이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의 매일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뭡니까? 힘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힘이에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남겨두지 마세요. 힘을 남겨두지 마세요. 제 친한 친구 중에 별명이 방글라라는 애가 있어요. 방글라. 그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특정한 민족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학교가 87년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정도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생김새가 그 동네 사람 같아요. 방글라데시.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의 전용 면적의 한 3분의 1은 입술이에요. 입술이 정말 두꺼워요. 걔는. 그렇게 입술 두꺼운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살아서 많은 흑인들을 봤지만 흑인들이 좀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근데 걔한테는 안 돼. 얼마나 두껍냐면 여러분 입술에 모기 물려 보셨어요? 걔는 여름마다 입술에 모기를 물려요. 그러니까 이 모기가 아주 그냥 쉽게 피를 빠는 거예요. 워낙 입술이 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빨대 꼭 빠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그렇게 생김새가 그래요. 그냥 늘 아이들에게 놀림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말을 더듬는 결정타가 있었어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늘 외따 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서 그 아이를 품기 시작했어요. 아주 친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꾸 제가 걔를 놀리려고 저도 말을 더듬다 보니까 저도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얘가 말을 더 유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3까지 본의 아니게 말을 막 더듬고 살았어요. 얘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공부는 정말 예상대로 못해요. 생김새도 참 보잘것이 없어요. 열등하고 추성해요. 근데 얘가 이제 고민을 만든 게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는 갈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가려면 연합고사를 봤었거든요. 서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려면 그 당시에 180점 만점 중에서 한 130점, 140점 맞아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인문계에 진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 얘는 곧 죽어도 인문계를 가야겠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승부수를 건 게 바로 뭐냐면 체력장이었습니다. 체력장 만점이 20점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새어나시죠?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체력이 저질이에요. 저질 체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체력장을 앞두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20점에 근접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게 바로 뭐예요? 오리 달리기였어요. 여자는 600m, 남자는 800m였어요. 이제 반별로 이제 모든 종목을 마치고 이제 오래 기다리를 반별로 뛰고 있는데 걔랑 저랑 이제 같은 반원이 아니었거든요. 딱 보니까 이제 이 방글라가 이 출발선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저 방글라 이제 뜬다 막 하니까 저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작과 함께 뛰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 이 방글라가 세상에 1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1등으로. 미친 듯이 뜨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환호해주고 응원한 게 아니라 저게 미쳤나? 100m, 마치 100m 뛰듯 뛰는 거예요, 얘가. 그럼 거의 뭐 아이들하고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 치면서도 야, 저 방글라 앞으로 남은 700m 어떻게 하려고 저 미친 듯 뜨냐? 역시 쟤는 모질이야. 막 하면서 뭐 걔를 막 비난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채 200m가 되기 전에 추월당하기 시작하더니 겨우 그냥 꼴등을 면하고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커트라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완전 푹 퍼서 쓰러졌어요. 애들이 막 웃고 난리났는데 전 친구니까 제가 달려갔습니다. 누워서 가쁜 심을 몰아세우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했어 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랬어. 미쳤어? 너 미쳤냐? 체력을 생각해야지. 이게 뭐야? 제가 걔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마디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걸 기억하잖아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난 1등 해봤어. 그래서 저한테 더 아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넌 1등 해봤어? 나는 꼭 한번 1등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 아이의 말에 제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열등해요. 집안에서 열등한 아이였어요. 걔 형은 상대적으로 너무 공부를 잘해요. 진짜 집에서 방치된 아이예요. 누가 친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가 지 인생 16년을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0m도 둘이 떴는데 꼴등했고 멀리 뛰기도 잘 못 뛰었고 턱걸이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오리 달리기야. 그때 이 아이 마음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한번 1등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이 2초가 됐든 5초가 됐든 그렇게 30m를 갔든 20m를 갔든 100m를 갔든 간에 내가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이 아이는 나름대로 철학과 목표를 갖고 그렇게 뛰었던 거예요. 근데 1등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냉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너무 아끼다가 그냥 아끼면 못 된다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800m를 뛰고 나도 체력이 남아.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더 열심히 뛰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아껴두는 게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특별히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 원어를 챙겨보다가 갑자기 또다시 그 친구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힘에 진화하도록 하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 이게 힘을 다하는 거구나. 조금 남겨둬야지. 내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학력은 모자랄 수 있고 재산 정도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지혜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가 않아. 다른 건 다 열등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열등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매일이라는 오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리라. 아멘. 크게 힘을 다해요. 크게 힘을 다해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행함이 나타나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그것을 경이 두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너의 매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매일이 될 것이며, 너의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일상이 될 것이며, 너의 매일이 앞으로 장구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그 매일이 될 것임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매일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매일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매일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시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왜 우리에게 율례의 법들을 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는 기성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매일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2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네가 평생 동안 너와 내 자녀가 네가 평생 동안 이 말씀대로 지킨다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네가 평생도록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 모여져서 평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 기성세대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 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너의 그 매일매일이 이제 내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간의 구분이 아니라 그 매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삶으로 너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리셨어요. 다음 세대,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다 말했어요.
여러분, 현존하는 미래란 말이 이게 문법상 맞아요? 어떻게 미래가 현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아멘. 5층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현존하는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침잠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부지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뜻은 갈다, 날카롭게 하다. 영어로 샤펜입니다. 갈고 날카롭게, 연마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연마한다. 즉 전쟁과 사냥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용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단칼에 뵐 수 있도록 해요. 단칼에 일격필살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화살촉을 갈아서 짐승의 숨통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그 짐승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치열한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화살과 칼을 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의미가 너무 약해. 너도 살고 내 자녀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예리하게 단련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예리하게 세워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세속주의가 물려오고 가짜 진리가 왔을 때 그 검으로 베어버리죠. 근데 그 무기를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매일이 무너졌으니까. 우리의 매일이 무너졌는데 뭘 가르칩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매일이 다시금 노예생활 매일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내일을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연마한다는 거예요.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날카롭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진리의 예리한 검과 같이 날이 서 있는 자녀들인지, 세속주의 앞에, 이성의 유혹 앞에, 그 문화 속에 힘 한번 못 써보고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그 책임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이 무너져버린 나에게다는 거예요. 매일이 무너져.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부지런한 말은 아래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시간과 장소의 구애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죠.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네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네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계속 잔소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너의 매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의 일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누워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집 밖을 나가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집안에 어떻게 앉아있는지, 매일의 너의 일상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그게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는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현재도 좋지만 현재의 만족 속에 우리가 함몰당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로 우리 현재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 매일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미간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래요.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래요. 여러분 사진이 보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기도할 때의 복장인데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저 헤드라이트 아니에요. 저 카메라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뭐냐면 저게 바로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함성 테필린을 하잖아요. 테필린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과 경문을 적은 그 양피지를 가죽 상자에다 담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 상자에다가 끈을 달아서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또 그 가죽 상자에다가 끈을 길게 해서 손목에 들들들 말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붙이고 난 다음에 하루 3번 기도한답니다. 근데 왜 미간이고 왜 손목일까요? 왜 손목일까요? 미간이라는 것은 바로 머리의 정중앙이잖아요. 그죠? 정중앙이에요. 뭐 넓던 좁던 간에 중앙이에요.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이성과 너의 사상과 너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뇌 뇌리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부임 설교할 때 야드바슴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드는 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손은 곧 역사예요. 그래서 손목에 맨다는 건 뭐냐면 너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성과 너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너의 한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미간과 손목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게 테필린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바로 뭡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저게 바로 뭐냐면 메주사라는 거예요. 메주사. 저게 어디 붙어있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옥, 그 출입문에, 바깥 출입문에 항상 저게 붙어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무 색깔 보이는 저 오른쪽에 붙어있는 호텔에도 붙어있고요. 왼쪽이 가정집에 붙어있어요. 저도 통인데요. 율법을 양피지에 담은 다음에 저 통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반쪽짜리 믿음을 믿는 그 유대인들도 그 말씀에 있는 그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갈 때 문 닫고 난 다음에 항상 저 율법이 담겨져 있는 메주사를 어루만집니다. 심지어는 입을 맞춥니다. 어떤 각오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문 밖을 나서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율법이 명한 것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오늘 한날의 일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저것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입을 맞추며 내가 이제 가정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채워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내 집 문설주가 바깥문에 기록한 저 메주사를 만지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뇌를 준비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육장치, 어떤 환경들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거 매주사 또 수입해다 붙이고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진 밖에 나갈 때마다 진 중앙에 있는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가 말씀으로 주님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400미 계주 결승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사인 볼트가 이끄는 자메이카와 그 다음에 타이슨 게이가 이끄는 그 미국이 분명히 자웅을 겨룰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400m의 챔피언 그동안 그 국제경기 기록을 보면 미국이 거의 우승권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자 스타트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적어도 니버스 패튼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갈 때만 해도 이제 마지막 앵커인 4번 주자 이제 게이에게 간판의 게이에게 이것을 줄 때 누구도 미국의 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승을.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바톤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볼트는 확 달려가고 쭉쭉 달려가서 결국 미국은 순위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바톤 하나 놓친 것이 결국은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톤은 30cm에 원래 경기용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려 500g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음 주자에게 넘겨지지 못했을 때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을 성실하게 달려와도 나의 매일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가 내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일단은 기본이니까 떼어놓고 34년 전에 장정호 목사님의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0년 전에 장 목사님의 매일매일이 감사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장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매일매일이, 목회를 감당하는 그 매일매일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의 매일매일이 감사하더라고요. 1년 전에 목사님의 매일매일이 고맙더라고요. 수개월 전에 목사님의 매일매일이 감격스럽더라고요. 장로님들을 만나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의 30년 전에 매일매일이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뭐 제가 굳이 말하라도 여러분 잘 아시나 우리 교회 역사를, 그죠? 너무너무 힘든 그 매일매일이 연속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채웠던 그 매일매일이었기에 지금 그 후대인 제가 내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의 40년 전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그 10년 전에 매일매일이 너무 고맙다. 우리 아버지의 투병으로 얼룩졌지만 그 병상에서 1년의 그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많은 유산은 남겨주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책망보다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을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세우고 그 매일매일이 우리 다음 세의 내일로 이어지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주님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듣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